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보아스의 넘치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 룻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항상 제가 물어보는데 항상 반응이 똑같습니다. 한결같으세요. 역시 변함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알고 간략하게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구걸하러 온 룻은요, 보아스에게 사실 좀 귀찮은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별 볼 일 없고 환영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보아스는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의 말들 속에서, 섬세하게 그녀를 챙기는 그의 마음에서, 그의 손짓과 행동에서 그가 한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방 여인에 불과한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의시되며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베푸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미 룻에게요 충분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베풀었고요, 고정적으로 자신의 밭에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식사를 채워보려고 나왔던 룻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고요, 더 이상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식탁에 이 여인을 초대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자신의 함께하는 일꾼들과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또다시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가 흘려보낸 은혜와 사랑 덕분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 흐르는 헤세드를 통해서, 그 헤세드로 인해서 두 여인의 삶 속에 변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은요, 헤세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오늘 본문은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얻어온 그 보리 한 에바를 보인 후에 나타난 나오미의 그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1kg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나오미가 가져온 것은요, 거의 20배에 가까운 그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는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냥 이삭 죽기를 통해서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만 버텨보자,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났던 여정이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얻었고, 하루뿐만 아니라 거의 2-3주간의 일정 동안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결정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처음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적용이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또다시 좌절을,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두 여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감싸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자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머물고 돌아오리라, 잠깐만 흉년을 피했다가 그렇게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녀들도요, 믿음이 있는 가정 위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했던 그런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마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며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리워서 아버지의 집으로 염치를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작정했었던 것입니까?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조건 없이 쏟아내는, 나를 향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그리워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여정을 보면요, 그곳에서는
일을 해도요, 정당하게 대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먹을 것을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는 이도 없고 사랑을 주는 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아버지를 처음으로 만난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산을 받아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조건도 이유도 없이요, 그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따스한 사랑이요, 고스란히 둘째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였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십니까? 왜 입을 것을 주십니까? 왜 보살펴 주십니까? 바꿔 말하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둘째 놈에게 왜 사랑을 주십니까? 따져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만한 모습도 없는 방탕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에 한없는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이 두려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떤 반응 방식으로 응답하실까? 이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다시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은혜가 이것 한 가지를 맛보고 붙잡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룬 역시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여인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킨 장본인, 영혼을 깨운 장본인, 그가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라며 나오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이 모든 헤세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전하는 축복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요.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은혜는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임한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축복은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는요, 이 모든 것이 보아스로 인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세우시고 삶을 다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고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할 때도요, 사실 나오미 역시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 죽기는요, 허리를 굽히면 되고 많은 힘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고된 일처럼 보이기는 하나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적기는 해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젊은 이방 여인이 룻이 그 밧의 일꾼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더더욱 함께 가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룻을 보냈고 종일 혼자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무너진 마음 때문, 병들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집 밖에 나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 자신을 보고 수근거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저렇게 풍년을 찾아서 쫓아갔다가 흉년이 된 채로 돌아왔다, 그러한 말들을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굶어 죽더라도 그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서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듯 그녀의 마음도 삶도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내가 내린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어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역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변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신을 죽이려 쫓는 이세벨 때문에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여기서 마감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를 먹이셨고요, 돌보셨고요, 힘을 주어 일어나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요, 다 쓰러져 죽어야 정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의 삶을 붙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닌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눈이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물려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세가 되던 해에요,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요, 술과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깡패로 살았고 그러다 감옥에 갔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며 그 모든 밑바닥의 인생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난 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그려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될 많은 이들을 보게 될 것을 꿈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깨닫고 덤으로 살아가는 은총의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눈을 여시고요,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전에 꿈꿀 수 없던 것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전에 고백할 수 없던 말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었고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자랑이 또 사랑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쫓던 사람을 붙잡는 인생에서, 쫓아서 감옥에 넣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쫓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그녀의 삶은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좌절뿐이었던 그녀의 인생은요, 이제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20절 하반절 말씀에서는요, 그녀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희망을 얻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기서의 핵심은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는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대신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그 대를 잇게 만드는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엘에는 구속과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엘을 통해 나오미는요, 정말 전적인 책임,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룻의 인생을, 또 그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때, 사람을 도울 때는요,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희생이나 선을 베푸는 것은요, 정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도와주는 것과 인생 전체를 떠맡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일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떠맡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칭했다라는 것은요, 룻이 보아스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룻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또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한 발 뒤에 물러서서요,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다시 그녀가 힘을 내어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사라진 기대와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웃음이 사라진 쓰디쓴 삶에서 다시 웃음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엘이 되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만나서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먹을 양식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룻이 인품 좋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또 전적으로 책임져 줄 고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만, 또 나오미에게만 이런 고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고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고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과 은혜, 곧 헤세드는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룻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유도 조건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마라라는 쓴잔에서 나오미의 웃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순간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관계가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엘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보아스와 같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은혜였고요, 그들이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얻을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룻이 우연히 들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 은혜였고, 룻이 일하는 현장에 보아스가 왔다는 사실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도 은혜이고, 룻에게 갖가지 호의를 베푼 것도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호의에 의해 룻이 한 해바나 되는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분의 충분한 은혜로 매 순간 채우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풍성히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저와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